브라켈 교회론 8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쉽게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안 읽어도 읽은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목적은 책 읽기 자체가 아니라 경건한 목사님의 좋은 글을 빌어서 우리 신앙의 좋은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작은 시도를 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켈 교회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권 26장 그리스도와 신자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 두 가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교제 그리고 신자와 신자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만 살펴봅니다. 2권 131쪽에서 145쪽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소유, 연합, 교제, 그리고 권면과 교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권 113쪽에서 34쪽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 역시 모든 참된 성도의 소유입니다. 이 관계가 제일 먼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선물로 주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부께서 성자께 신자들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신자들에게 성자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 이 관계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가 하면 값을 치르고 세워진 관계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심으로 이 관계를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도 보겠습니다. 또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 관계는 혼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언약이며 사랑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혼인 언약 관계로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복종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브라켈 목사님은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5장 6항에서 인간 행복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인간 행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본질적인 하나됨은 아닙니다. 좀 더 어려운 말인데,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신 것과 같은 위격적 연합도 아닙니다. 토드 빌링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동일 본질적인 제4위격의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은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가 혼합된 것처럼 된 혼합도 아니고,
신자가 그리스도로 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섞인다든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신자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영적인 혼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영적인 혼인 관계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의한 연합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연합은 피상적이지 않고 실제이고 본질적이고 분명하고 영원토록 나뉠 수 없는 혼인 관계와 같이 영원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연합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연합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됨으로 설명을 하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뿌리를 박는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다는 설명으로 설명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관계, 하나된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이 이 연합이 얼마나 확실하며 그리고 이 연합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친밀성을 성경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혼인으로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연합의 친밀성은 마치 부부의 친밀성처럼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처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입니다. 또 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돌로 세워진 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주 끈끈하게 묶인 친밀한 영적인 관계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었다면, 그렇게 친밀하게 연합되었다면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제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며 두려움 없는 견고한 믿음을 주고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써 신자는 그분의 모든 복락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께 속한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공감하시죠. 또한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서 만나 주십니다. 교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죠. 그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과 율법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겉옷처럼 내게 덧입혀 주십니다.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공유해 주십니다. 이사야 27장 5절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는 모든 복락,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것들을 부지런히 실천하여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가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과의 교제는 세상 모든 멸시를 견디게 하고 극심한 가난을 감내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결핍들이 채워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위로를 얻게 하며 심판날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갈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좋다면 첫 번째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쓰디쓴 고난과 저주받은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앉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바라봅니다. 142쪽 중간에 보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의 사랑, 자원하시는 마음, 속죄의 효력, 죄인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모든 충만하심을 봅니다. 여기서 영혼은 그 눈빛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의 완전하심을 더 많이, 더 분명히, 더 가까이 보기를 원하며 갈망합니다. 그는 그러한 관조적 묵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그러한 분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며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멀리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그리고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친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우리 갈망을 채워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 안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분께 우리는 어려울 때 숨고 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죠. 다섯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의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복락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 안에 있는 복락이요 우리가 사용할 힘입니다. 145쪽을 마지막으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나 동료들과 있을 때나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언제나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지각하거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 있는 복락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되게 행할 때 영혼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이끌릴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얻은 데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양순하게 행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조금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적게 허락하셨다고 하여 적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기업이 적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장래의 영광은 조금도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이 약속들을 직접 주셨음을 아뢰며 주님께 이 약속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을 보여드리십시오.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것을 믿고 따르십시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복락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으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는 전투는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와 친히 연합하실 때까지 계속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제하는 삶의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